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기초로 다시 가야 돼, 그죠? 왜 이 사람들이 안에서 자신의 그런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갖다 30년쯤 됐으면은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늘상 거기에다 뿌리를 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그런 모든 희생 위에 우리의 삶을 갖다가 이게 세움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어디서 배운다고 하는 게 어디 다른 데 가갖고 뭐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프로그램들이 끌리고 뭐 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그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서 세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했겠죠, 그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방황하고 날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우리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고 계속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교훈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서서 계속 그렇게 살아갔다면은 지금쯤 우리의 영혼 속에는 감사함이 막 넘쳐야 돼요. 맞습니까?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1장의 기도였었어요. 이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사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속에 날마다 그분의 파워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며 언젠가는 그분이 온전하게 나를 갖다가 온전한 상태로 그렇게 데려가실 거다. 지금은 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실 때 나타나실 때 내 생명도 내 모든 삶도 그분 안에서 함께 같이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뿌리 내리고 날마다 하면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주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그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이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데 안에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채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한 말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복음은 아주 심플한 건데 이 심플한 이 복음에서부터 점점 더 우리를 갖다가 뭔가 다른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는 배워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서울대 치대까지 나왔는데 그 양반이 어디를 갔었냐면 회개만 시키는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얼만큼 온 간장을 끓이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누구 같으냐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듭나기 전에 이 마틴 루터 같아요. 이 마틴 루터가 매 순간순간 회개를 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골고다 길에 있었던 그런 돌들 그 다음에 빌라도 집에 있었던 그런 계단들 이런 것들 다 가져다 놓은 거기다가 가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입술로 키스를 하면서 하나하나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길대로 올라가면서 맨날 거짓 했는 거예요. 그러고는 드디어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완전히 확 다 집어치고 어디로 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면서 굉장한 리포메이션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이렇게 굳게 서서 감사함을 이렇게 넘치게 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감사함은 그냥 맨날 뭐 안에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가 하고 맨날 뭐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건 회개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생각났다 해갖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막 고백하고 뭐 하고 맨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울하고 침침하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 뭘 이뤄놓으셨는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생각하고 그것을 갖다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깊숙하게 이렇게 인베드 되도록
그렇게 했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쳤을 거라고 봐요. 근데 네, 다른 데로 갔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을 했으니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세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친 그런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혼 속에 감사함으로 넘치게 그렇게 하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8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읽어보면은 안에서 이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게 세상 철학과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제일 먼저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골로새서의 교훈의 그 요지예요.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우리의 구주시고 그의 구속 사역은 완전히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오직 그분의 진리와 은혜 안에 많이 거해야 된다는 게 이게 인 거죠. 근데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초등학문을 따른다고 하는 거죠.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들이나 종교적인 것들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제일 먼저 이런 게 어떤 게 있어요?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인과응보.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인과응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세옹지마를 믿는다든지. 그러면서 안에서 또 심는 만큼 거둔다 이러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달린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이에요. 그 결과가 안에서 우리들은 안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의 파워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좀 더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에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금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가가지고 날마다 뭔가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금욕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자랑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수시로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금식 기도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닌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떤 그 금욕적인 삶을 산다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매일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냐.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안 이뻐하세요. 누구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결국은 이게 인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래서 이게 노력할까 조심하라 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뭔가를 뺏어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어가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뺏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세워짐을 갖다가 다 빼앗아가겠죠. 그죠? 이런 인간의 철학들, 사상들, 종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속임수들이고 실상은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사로잡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안에 제일 많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게 1550년 이후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뒤에 인간들은 이성의 발달들 이야기를 하면서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을 실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거의 그때 다 나와요.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갖다가 온전한 대로 이끌지 못했는가. 수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니체의 철학이나 칸트의 철학이나 수많은 철학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안에서 옛날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뿐인 거예요. 관념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옛날에 스토아 학파들의 그런 재생들인 거예요. 오늘날 또다시 재생되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가르침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게 서고 은혜 안에서 항상 우리가 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거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만이 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부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분이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바로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래요. 우리도 그분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도 또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만해졌다 하는 이것은 번역대로 한다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해졌다, 완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존재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완전한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하고 뭔가를 해서 완전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단번에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고 영원히 온전케 됐다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고 날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행하신 것, 이 두 가지는 할례하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13절에서는 주로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기적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었고 우리들은 죄를 사랑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었고 근데 이렇게 살던 우리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갖다가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변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주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할례 의식과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는 그러니까 남성들의 그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 이거는 손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몸을 갖다가 벗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죄와 자아가 지배하는 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게 전부 다 잘려나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든 옛 자아가 순식간에 죽음을 경험하도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고 고역적이으며 죄를 위해서 몸을 사용했던 우리의 자아는 잘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것을 갖다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렇게 단번에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했는데,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우리 14절 15절로 우리 잠깐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허락하면은 우리 세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요. 그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은 우리를 갖다가 영적인 할례 그리고 부활을 우리 안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가도록 하고 옛 자아를 갖다가 우리 안에 끊어버린 이것을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행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한다 하는 이야기는 왜냐하면 율법 안에 만약에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이러이러한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이러이러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에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그 율법 안에 나타나는데 율법 안에 이게 마치 따로 증서가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청구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안에 나타나는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빚 증서예요. 그 빚 뭐라 그래? 빚 보증서도 아니고 예? 차용증처럼 그런 식으로 이 안에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을 읽어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빚진 자인 것인지. 근데 이게 사랑의 빚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했는 그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런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그 책임을 갖다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이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전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증서를 갖다가 싹 다 거의 없애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불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첫 번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날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의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율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빚청산 다 끝났기 때문에 빚쟁이 더 이상 안 만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6장 14절에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라는 건 이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제일 먼저 빚보증서를 갖다가 빚증서를 갖다가 전부 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져고 그래서 우리를 갖다 완벽하게 법적으로 의롭게 해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이
실제로 우리 위에서 계속해서 세력을 부렸던 사단의 세력들도 전부 다 패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속였어요. 속였고 날마다 우리를 갖다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와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계속해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갖다가 미워하시고 너를 처벌하시기를 기다리실 거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그래서 이제는 그쪽 편에 서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의 모든 이 빚을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단의 세력도 또한 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다 드러내갖고 이제 십자가로 그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런 두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더 이상의 그런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겁을 먹거나 우리가 유혹을 당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두 가지, 첫 번째 우리의 죄와 거역으로 인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모든 빚 정서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 지불하시고 도말하셨다. 아멘. 둘째, 그리고 우리를 계속 유혹해서 그리고 영향을 미치던 사단과 그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승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가 했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 테스트모니들을 가지고 저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러한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부호가 이렇게 다 감춰져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 안에서 다 해줬는데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의 내면 안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빚 정서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던 그런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해주시게 했을 때 그때 우리 내면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면 우리 내면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던 마음들이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옛 자아가 떨어져 나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난 것은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born again 해주셨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런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셔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금욕을 하고 금식을 잘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비전을 보고 그 안에서 뭐가 어떤 이야기가 들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안에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하지 않는다 어쩐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이 그리스도로 돌아가서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세움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래서 나를 먹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온 땅에 나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도 동일하게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하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 사람들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므로서 너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그 안에 주님은 끊임없이 그분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든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로 향했던 그런 모든 이유들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떤 결과들을 즐겼으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번 일으키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가게 되면은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너희들의 삶 속에 실체가 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그 안에 거하라. 바로 이 영을 받지 않는 자들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날마다 너희들이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믿음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그때 경험하게 될 거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거라. 안에 날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이게 우리의 모든 사고체계, 믿음체계 모든 것에 우리가 뿌리 내리고 다 적시도록 하게 된다면 우리 입술 속에서 날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날마다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거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서로 이런 말들로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갖다 세워주려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오늘날도 동일해요. 와서 이것을 하지 않고 수많은 책들을 보고 그리고 세상에 여러 가지를 섭렵한 후에 내가 지혜자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면서 안에서 스타들로 떠오르고 그러면서 오늘 그 들어보니까 참 재밌고 참 맞는 이야기다. 안에 세상의 초동학문과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라고 해요. 바로 오늘날도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이런 복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날마다 전파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날마다 그분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기를 소망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며 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고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에서 얼마나 쉽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으며 또 얼마나 인간의 그런 가르침과 그런 레귤레이션들을 쫓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직 그것이 우리를 더 잘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를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의 순수한 말씀 속에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터가 굳어지고 그리고 날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우리의 모든 삶의 실제로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같이 그러며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실제가 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찬송 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